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이 갈고리와 갈대는 흔들어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칠해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4시요 받침이 3시요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은 기름때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앞 증거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내 안에 교회와 현장의 세 가지 뜰을 세워주는 빛의 성전을 회복합시다. 내 생애 교회 중심으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300% 보좌의 여정가는 기도로 집중합시다. 빛의 이정표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에 있게 합시다. 아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의 현장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구 암송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김세민 렘넌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철원 선교사님 사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말씀의 인도를 받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성막 생활에 성막 안에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은 뭐 성경이 재미있는 건 아닌데 별 재미가 없어요, 이 내용이.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야, 이 성막 안에 이 셋들 정말 너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 놓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은혜대로 아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내게 응답되면은 여러분 아무 걱정 없습니다. 늘 말씀은 세상에 예수 믿어서 다 해결되고 병 낫고 문제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고, 지난주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오늘 장세건 우리 성도님 세례받으러 오셨는데 양금순 우리 권사님 오고 날마다 유튜브에서 항상 언제나 이 두 분에게는 제가 볼 때는 은혜다,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외인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장세건 우리 형제님인데, 몸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니까 늘 유튜브에서 말씀 듣고 왔는데 오늘 세례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정말 외인이고 정말 이런 말씀 들을 수도 없는, 들어보도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면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더랬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저 줌에서 예배드리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냥 아는 말, 그래, 우리가 은혜 받은 말, 그래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감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갖다 주어도 몰라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알아줬다, 끝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확인하며 하나님이 주는 축복된 예배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뜰과 끊이지 않는 등불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제목을 같이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문제, 그래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영이 죽었으니까 나밖에 모르고 유신밖에 모릅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정말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계속 조금 누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이 현장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장 25절을 보면은 우리는 받은 게 축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면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문제를 잃어버린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이 저지르는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 오늘 제가 이사야서 40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와 저주와 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벌을 배나 받았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복음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꼭 가르쳐라 하는 뭡니까?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을 아닌, 우리는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대통령 돼도 서밋이 됐어도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다 사단에게 속는데, 우리 렘넌이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 꼭 먼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24시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 후대가 돼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얘기 많죠. 기도. 24시라는 것을 빠르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어느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요 24시 그 어려운 문제 속에 우리가 뭐만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라니까. 이게 24시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준 것은, 어려움 준 것은 이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우리 후대 함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열어가야 합니다. 선교하지 말고 선교를 우리가 봐야 한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대회 하잖아요. 여러분 헌신들을 해주셔서 우리가 선교사님 초청하는데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관계없으면은 사실 뭐 우리는 돈 벌고 성공하고 잘하면 좋겠지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세상 나가기 전에 최고의 응답을 미리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잖아요.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기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줄까? 어떻게 아이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게, 이것만 알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자꾸 지금까지 막 떠들고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기도 못해. 또 나는 그런 기도는 몰라. 아예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말씀 붙들고 24시 예수가 그리스도, 기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시요. 지금도 그냥 기도하세요. 예. 기도 딴 시간에 한번 해볼랍니까? 그 사람 기도 모르는 사람이야. 기도가 아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거 없이 나가서 지금 아무리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썸이 된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망하는 것은 세상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성공자들이 망하고 대통령이 탄핵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온 세계가 떠들고 난리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돈 벌고 우리가 사업하고 학업, 우리가 여기서 먼저 시작할 것이 뭐냐 알아야 하거든요. 네피림에서는 이 부분을 벌써 틀린 건데 아닌 건데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는 뭐 하버드나 서울대나 이런 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어떤 식이든지 찾아가서 자기들 편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요? 돈이만 되니까. 여러분 중국 같은 데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돈 주고 다 줘버리면 가요.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뭐 우리가 잘 모르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성공자들 때문에 저 여러분 인생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후대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속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돈 벌고 성공하고 공부 못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건 아닌데,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의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얼마나 고난당할지 알아야 합니다. 금토리 시대를 유 목사님이 자꾸 말씀해요. 금토리 시대, 금토리 시대. 이게 금토리 시대가 우리가 잘 유럽에서 이제 먹고 자꾸 배불러지고 돈 많아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우리가 7일 동안 정말 주일날도 못 쉬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나 쉬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금요일날 놀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날짜 되면 또 연휴를 끄집어내고 하는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현장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고 즐거운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나중에 그게 한계가 오면은요 사람들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미안하지만 우리도 잘 몰라요. 마약이 얼마나 지금 성행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 후대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장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기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미리 보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 정말 세워져가는 전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속 우리는 이 세 가지 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꾸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는 우리가 찬양의 이방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자, 이게 성전이에요. 오늘도 이거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방인의 뜰,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오늘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5, 60년 전만 해도 이방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나라에 와서 그분들이 한 게 뭐냐면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게 세 가지 뜰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그냥 성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정도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돈 벌고 우리 후대들이 이 뜰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후대로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흐름 속에만 우리가 잘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제가 늘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저는 늘 아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복음을 듣고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아멘으로 확신 있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뭘 남이 하니까 한번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잘해보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막을 이렇게 뜰 만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보물들 그걸 가지고 다 들고 나오라 했거든요. 그거 다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가 가만히 쳐다보면 여러분 이 성막 짓는데 거기다 다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과 많은 것들이 성막을 짓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세계 부모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말 응답 받으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응답 받으셔서 이 일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응답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복의 근원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이 세 가지 뜰이 다 천하 만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 처음엔 잘 몰랐지만은 결국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모든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이거 아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그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계속적으로 아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이삭 알잖아요. 야곱, 요셉. 이삭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가는 곳마다 샘 근원을 만나고 르호봇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야곱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결국은 야복강에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압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면서도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를 삼았는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기도하면은 지금도 동일한 축복 속에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300% 전문성 가진 렘넌트로 세워져 갈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00% 전문성 그러니까 굉장하잖아요, 말이. 근데 여러분, 자꾸 기도 와서 응답을 받으시면 그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어쩌면 당연한 말이에요. 뒤에서 우리 호열이 집사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엄마 주변에서 기도하고 했던지, 그 정관에서 나오기가 쉬운 길이 아닌데, 애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뭘 알아들은? 이 얘기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알아들은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같이 기도하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태권도 도장하는데 정말 잘 됩니다. 잘합니다. 왜요? 300% 전문성 가졌으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이 복음 가지고 그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 자식이 귀하듯 내게 온 수많은 아이들을 내가 이 복음으로 어떻게 세워서 세계복음할 것인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듯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태권 배우고 나간 아이들 속에 왕 앞에 서서 237 나라 살릴 그런 렘넌트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세워질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이 있으면요, 얼마나 하루가 힘이 납니까? 말썽이 나고 어려운 아이가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된다 해보고, 그러나 안 돼 보세요.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언제까지 일을 하겠습니까? 꼭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을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사실은 이게 죽어야 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여기 예수님 얘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로 예수 그대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출애굽기 예수 똑같은 말이거든요. 희생자가 이 피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10가지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자꾸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은혜인지 아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 셋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다윗은 하나님은 이 사실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축복이 오늘도 우리 후대들과 함께 왕들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300%의 전문성을 갖추시는 세계 부모야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상 왕되기까지 성전 준비를 그렇게 해요. 이게 바로 성막의 뜰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학업에도 사업에도 뭘 갖다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면은 내가 세 가지 뜰을,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방인 만나고 치유하고 아이들 뜰 세우는 이 일이 나의 학업과 사업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 뜰을 놓친 성전이 사실은 헤롯 성전인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헤롯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상을 뒤엎고 진노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근데 짐승을 저 부산에서 아니면 저 광주에서 여기까지 끌고 와보세요. 얼마나 짐승이 지치고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성전에 와서 그냥 거기서 사도록 돼 있어요. 흠없는 걸 해야 하니까. 그 동전에 또 세겔이라고 그래서 성전에 바치는 세겔이 동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돈 아무거나 내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지금도 성전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헌금대에 넣고. 그게 아니고 성전 세겔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겔을 바꿔요. 그 바꾸는 게 짐승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바꾸고 하는데 거기에 세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살리고 치유하고 아이들이 보는 그 앞에서 진짜 후대에게 이걸 복음을 전달해야 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잘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게 했더니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이게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즉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성전 성막 생활을 하는 거 보면 그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바로 해야 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즉시 하나님 믿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끝났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성전을 달라고 난리를 꾸미고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그 마호멧 그 성전에,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인데 그거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날마다 울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문에 헐어버리고 완전히 헐라고 한 게 아니라 AD 70년에 로마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 성전이 불에 타버린 돌도 남겨놓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요. 불에 타버리니까 이 금으로 발라는 모든 그 벽에 금들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금을 캐려고 돌을 하나하나 다 뒤져낸 거예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잘 알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뜰, 치유의 뜰, 세 가지 뜰,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교회 내에서는 복음 가지고 복음 교제하고 말씀기도 전도 포럼하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성도들 간에 이렇게 장사하고 거래하는 것은 하지 말라 얘기는 그러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잘못 걸리면요 괜히 신앙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해요. 꼭 말씀 붙들고 교회 내에서는 말씀기도 전도 포럼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에는 우리가 치유의 뜰 그러면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고,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자꾸 들으면은, 죄송합니다. 진짜 저 이름이 사람 됩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길은 복음이 복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붙들고 내가 틀렸다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얼마나 축복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후대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응답할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는 왜 그러냐, 오늘 말씀드려요. 이 등불은 끄면 안 돼요. 끊이지 않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이 등불을 위해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에서,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성전 내에서는 늘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하고요. 성전 외부에 밤이 되면은 등불을 켜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등불을 하는 하나님이 237 나라 빛으로 이를 비추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은 엄청난 빛, 참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비치면 어둠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복음이 약하고 희미했는데도 우리가 이 복음 받고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참빛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응답받아가는 예배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창세기에 다 창조했는데 이 말씀 쓰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이사야서 60장 1, 2절에 온 땅이 캄캄하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삶 속에 여기까지 왔는지 확인하시고 성경대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이 복음의 빛이 비치는데 많은 군대가 일어나면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한 시대에 이렇게 응답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성막에서 뭐라고 합니까? 24시 등불을 켜도록 말씀해요. 밖에는 밤에 등불을 켜도록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해 세 가지 뜰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진짜 복음 누리고 행복한 모든 전도자 우리 후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치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의 성취가 되는 우리가 우리 후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은 치유의 빛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돈 벌고 다가 됐는데 뭐야? 이 흑암 문화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 이런 나라들은 타락으로 막 성공자들 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흑암 문화를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 때문에 온 질병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치유하고, 그래서 흑암 경제도 치유하고, 그래서 한 시대에 이 그두입이 창조의 빛으로 문화를 바꾸고 정말 질병을 치유하고 경제를 치유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들 우리 후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의미를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경적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 보세요. 계속 예수 말씀을 듣는데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을 주세요. 저는 성경 말씀을 참 아멘하고 믿어왔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고 왜 안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복음 여러분과 함께 회복하면서 안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제는 복음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나눴죠. 우리가 복음으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시작됐으면은, 복음이 정말 시작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도 인도받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성막에 뜰 끊이지 않는 등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지,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사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의 뜰과 끊이지 않는 등불 말씀을 주셔서 우리 전도들이,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산업과 우리 학업에 하나님께서 다른 네피림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 일, 영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고난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응답받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전에서 정말 말씀기도 전도 포럼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237 나라 정말
5천 종족 살릴 시공간 초월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세례식을 하기 때문에 잠시 세례식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